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예비신자들의 궁금증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늘 든든하게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의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가 가득 또 활기로 가득합니다. 예비신자보다 예비신자분들을 더 잘 아는 분들이죠. 교리교사 두 분을 스튜디오로 초대했는데요. 우리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천주교 광주대교구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먼저 여 부회장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광주대교구 교리교사회 대표 선생님도 밖에 응원을 와서 지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우리 회장님이죠. 네, 든든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 부회장님부터 또 화면 보면서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치평동 교리교사 대표 남영순 루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치아 대표님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치평동 본당 교리교사 조경희 나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치아 교리교사 선생님 그리고 나탈리아 교리교사 선생님과 오늘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응원의 문자 지금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어떤가요? 나오시기 전에 홍보 많이 하셨어요? 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루치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많이 지금 신부님도 알고 계시고 스님도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시평동 분당 주임 신부님도 알고 계신다고요. 신부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실황을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에서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고 구독하기 누르시면 쉽게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 CPBC 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조금 더 선명한 화질로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면서 내일은 나도 신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많이 긴장되시나요? 아까보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긴장됩니다. 네, 긴장됩니다. 어떻게 긴장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신부님? 제일 좋은 방법. 네. 운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네.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긴장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예비 신자로 사행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계용 신부님께서 먼저 운을 띄워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예비 신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비 신자로서 하느님께 선택된 형제 자매님,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 응답하고 살아가면 신비를 체험하는 미사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참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와, 마치 교재에 있는 그 모범 답안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많이 고민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나탈리아 선생님은 교리교사로 사행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신부님, 운을 띄워주세요. 그러죠. 교사는 하느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적 신앙인의 자세로 사명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와, 어쩜 이렇게 재치 있게 사행시를 준비해 주셨는지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청취자분들 조수재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홍구님도 평화를 빕니다 라면서 함께 하십니다.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사행시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우리 함께한 교리교사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실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교리교사회 대표 회장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리교사회 단톡방에서도 많이 홍보를 지금 해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응답하셨고요. 네, 여러분의 많은 문자 기다리면서 두 분 어떤가요? 평소에 이 방송 자주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정한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예비 신자들 위한 코너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강의도 뭐 들으셨다고요? 네, 네. 그 교리에 대해서 늘 이렇게 궁금증 신부님 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는 코너라 늘 귀에 익숙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예전에 그 평생교육원에서 사도신경 강의를 하셨을 때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굉장히 어떤 확고한 신념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사로서의 어떤 그 준비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신부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니까 너무 반가웠었어요. 아, 우리 그래서 김계홍 신부님이 네네네. 평생교육원에서 하셨던 강의를 들은 네, 또 네, 수강생 네.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신부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던 그런 말씀들 되살아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도 생활교리 부분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신앙생활했던 지침들 그래서 또 예비 신자들이나 또 신자들이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부님께서 통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이 코너가 참 네. 있어서 다행이고 즐겨 네. 듣고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루치아 선생님은요? 저도 내일은 나도 신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전번에 김경웅 신부님이 예비신자들의 궁금증이 있죠. 그런 답변 우리 이번에 치평동 본당 예비신자들이 그때 나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자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 신자들의 재교육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지금 맞는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은 나도 신자에서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김계영 신부님이 그 성경 공부 이렇게 그 교리에 대한 공부 예비 신자들의 교리 뭐 3분이면 3분이라든지 그런 강의 코너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시간을 정해서 연속해서 네. 이렇게 진행해 주면은 우리 예비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오늘 이 강의를 놓치면은 진짜 후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예. 5분에서 신부님이 성경 강의라든지 예. 그런 짧게 강의를 해주시는 코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강의는 우리가 저기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지만 예비 신자들이 교리를 좀 3분이면 3분 이렇게 계속 짧고 꾸준히 쉽게 또 꾸준하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번에 예비 신자들이 모르는 궁금증을 신부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예비 신자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아니라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컴팩트하게 전해주는 그런 시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곧 가을 개편이 다가오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신부님 어떠세요? 방송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이 또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요. 아니 두 분은 교리교사 봉사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벌써 20년째입니다. 옆에 계신 나탈리아 선생님. 저도 벌써 17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량 되어 가는데 봉사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변하셨나요? 저는 예비 신자들의 직업이 다양하게 지금 막 변화되고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 너무 많이 알고 예비 신자로서 입교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예비 신자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요구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질문도
진짜 많아지고 너무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또 할달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요즘은 궁금한 걸 그냥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적극적이어서 그래서 우리 교리교사들도 항상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또 우리 신부님 강의라든지 찾아가서 또 평화방송에서 하는 어플을 깔아서 방송을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빵 어플도 다운로드 하셨다고요? 네. 네. 우리 나탈리아 선생님은 어떤 점이 변하셨어요? 네. 교리 어떤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그 다양한 접근에서 우리가 어떤 청년, 노인 문제, 가정, 경제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그 요구 사항에 이제 답변하는 그런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이라든가 그 교육 과정 안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은 이런 답변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교리와 복음적 삶을 접목해서 사회 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네. 부족한 부분은 평화방송 그 강의 프로그램이나 네. 또 사회교리 부분이나 아니면 교황님의 어떤 그 회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배워가면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신자 또 교리 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자격이 따로 있는지 질문해 오신 청취자분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자격증이 있는지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신부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리 교사증 저희 화면에 쭉 보여주시면 작게나마 지금 김계홍 신부님이 들고 계신 이 교리교사증 그리고 루치아 대표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건 교리교사증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네. 예비신자 수업할 때 차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주교님이 이렇게 명의로 주신 거네요. 예, 교구장 네. 대주교님 명의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리교사증 오늘 함께 가지고 나와 주셨고요. 자격증 언제 취득하셨어요? 자격증 너무 오래전이죠. 하도 오래됐어요. 지금은 뭐가 좀 변화됐다고요? 네. 네, 예비신자 이렇게 자격증은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3년간 교육 후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변경됐습니다. 교구청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복음화 학교라고 네. 천주교 강주 네.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교리 교육 봉사자 양성을 위해서 만든 복음화 학교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 과정을 2년 네. 또 하고 또 심화 과정 1년 또 실습 과정 1년 네. 이렇게 4년 과정을 수료하면 이렇게 교리 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관련해서는 본당이나 혹은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오늘 남영순 루치아 대표 선생님 함께 하셨는데 혹시 옆에 김계용 신부님 평소에도 강의랑 방송 잘 챙겨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점 이야기 나누고 싶으세요? 신부님께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이렇게 평화방송 미사로 대체하면서 좀 편하다는 생각,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약해진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 교사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신자들의 신앙 지도에 대한 변화들이 생길까 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비대면으로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우리 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팬데믹 시대로 변화되는 삶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단절된 마음들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신부님의 조언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맹렬하게 진행 중이고 또 저 역시도 두려움과 함께 막연하게 걱정만 할 뿐 사실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주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 전반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신앙생활 방식도 변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경에 이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그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 소위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었잖아요. 네. 그때도 교회라고 하는 현실 공간에서 전례나 또 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방식이 점차 이제 가상 공간으로 인해서 위축될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방식에는 사실 염려했던 것만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후의 여파는 예전과는 다를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례와 모임 중심의 신앙생활 방식을 급속도로 지금 위축시키고 있잖아요. 또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마저도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20여 년 전에 인터넷이 빚어낸 그 가상 공간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방식을 위축시키리라고 예상하면서 경계를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는 오히려 인터넷이 신앙생활에서 보완적인 대체 공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전례를 중단하는 동안에 유튜브라고 대표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왔잖아요. 미사, 강론, 뭐 영성 관련 영상들을 이 플랫폼에 올려서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를 했고 또 의외로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세대들도 이 영상들을 나름대로 잘 활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비대면 방식이 일상생활 전반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상황이라면 네. 신앙생활 역시도 이제 이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당장 익숙해 있었던 방식 또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인내를 가지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아직은 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찾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변화의 물결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리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교리교육 봉사를 20년가량 쭉 해오시면서 예비신자들의 질문들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궁금증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비신자들도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 급여가 얼마나 되냐고 자꾸 질문을 해요. 아, 이거 참 대답하기 난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입교를 하시는데 또 장사를 하는데 또 아무래도 원가에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파는 행동이 혹시 제가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또 이렇게 참 순수한 질문이죠. 그러네요. 이윤을 붙여서 팔면 이게 죄가 되는지. 네, 더 또 황당한 질문은 네. 신부님한테 이 질문하기가 참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 가톨릭 신자로서 죄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좀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도 청년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나탈리아 교리교사 쌤은 어떤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 수업하는 과정에서 예비신자들이 세상의 어떤 그 변화들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점점 더 이 세상은 왜 악해지고 다들 이렇게 더 고통스러워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요즘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 어떤 또 안정감 이런 것들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런 또 심층적인 접근 방법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네. 이제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정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이런 삶을 이제 추구하는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그 답은 우리 교육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네. 있었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심층적인 질문들까지 네, 네, 다양하게 네. 받으셨는데요.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김계웅 신부님과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한 네. 통계 결과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에 국내 직업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 3위가 사제, 그러니까 신부님들, 2위가 수녀님들인 걸로 조사 발표가 됐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급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조사 방식이 참 궁금해지고 흥미로운 조사네요. 직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참 매력이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대로라면. 루카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7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주문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주문이 뭐였냐면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 역시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바람에 그들을 약탈한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신 나름대로의 다짐을 말씀까지 하세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직분에 따르는 응당의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한편으로는 이것을 교회로부터 신자들로부터 약탈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네. 오늘날 저희 사제들의 심정하고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질문에 이제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답을 드리는 심정이 마치 속살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어쨌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사제 생활을 하는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다행스럽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오로 사도처럼 분에 넘치는 생활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도자들은 수도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통상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수도자들은. 그렇군요. 이제 필요할 때 내부의 질서에 따라서 장상의 판단과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도자가 본당이나 교회 기관에 파견되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교구의 본당이나 또 활동하는 기관의 급여 체계에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받죠. 이제 저희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된 교구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아, 교구마다 다 다르겠어요. 그렇죠. 교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 광주교구 사제들의 급여는 매년 발표되는 교구 차원에서 발표되는 교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네. 교구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본당에서 사제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불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교구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매월 사제 생활비, 사목 활동비, 교통비라고 하는 세 가지 명목으로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 간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부는 아니고 네. 이제 맡은 직무의 그 무게에 따라서 주임과 보좌 간에는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여금도 참 분에 넘치게도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외에도 본당에서 연 2회 휴가비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듯이 도대체 사제의 연봉이 얼마요라고 했을 때 사제의 연봉은 2천만 원이 약간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님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속사를 저는. 얘기하는 기분이라 그랬잖아요. 궁금해하시니까 네. 이걸 이제 월로 평균을 하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액수죠. 200만 원은 못 되지만 200만 원에 가까운 액수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본당에서 사목 활동과 관련된 비용도 이래저래 지원받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저희들이 신자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격지심이 항상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많은 예비 신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기존 신자분들도 궁금하셨던 내용을 오늘 김기용 신부님이 정말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속 시원하시다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왜 선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더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네. 하느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흙의 먼지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느님과 비슷하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 온갖 것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느님은 아닌데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는 거죠. 사람이 욕망의 경계를 인정하고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좀 깨달아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교만이 세상을 보살피기보다는 자기 욕망에만 골몰하다가 지배하고 파괴를 해왔고 한계를 지닌 사람에게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는 것인데 이를 외면한 결과가 세상의 악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차이점이 또 거기에 있었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치평동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교사 두 분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치평동 본당에 입교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우리 루치아 선생님이 자세히 안내해주는 시간 마련하셨다고요. 네. 네. 저희 치평동 본당은 입교 환영식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교제는 함께하는 요정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치평동 본당 전경도 나오고요. 네. 미사 드릴 때 사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렇게 10개월 과정을 거쳐서 세례 전에 9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일 기도 프로그램이 참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세례 준비 9일 기도 이거 잠시 뒤에 보내드리고요. 보여드리고요. 지금 화면에는 9일 기도하는 모습이 나가고 이렇게 있어요. 교육관에서 모여서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그날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세례 준비와 신부님의 특강과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례 연습은 대부모와의 만남과 본당 내 공동체 단체장들을 단체 소개하면서 이렇게
예, 네. 하고 전례 연습을 하고요. 예. 또 치평동 분당에 9월 초에 입교식도 네. 있다고요. 저희가 9월 6일 날 교중미사 중에 입교식을 지금 이분들은 특히나 코로나19로 지금 몇 번 교리가 중단된 네. 작년에 입교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 그래서 원래는 미사 중에 한양식이 그분은 8월 30일 날 세례식 있고 네. 이제 이분들은 2월부터 사무실에 찾아와서 카톨릭에 입문하고 싶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카톨릭 인기가 참 좋습니다. 코로나19를 잘 이렇게 네. 대처했기 때문에 대응했다는 대응해서 그런 정말 말이 스스로 있죠. 이렇게 사무실로 입교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예, 많아서 원래 미사 중에 9월 6일 날 한양식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미사 중이 아니라 다소 규모를 이렇게 줄여서 교육관에서 진행할 네. 예정입니다. 보니까 또 나탈리아 선생님 곧 경사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23명 세례를 받을 예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예비신자 교육 일정이 많이 변동되었지만은 교리봉사자들이 그 쉬는 기간에도 서로 SNS로 또 소통하고 평화방송 어플도 소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장기간 수업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4월 예정이었던 세례식이 이제 수업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8월 30일 곧 있을 8월 30일에 이제 세례를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긴 과정으로 이렇게 세례를 준비해서 네. 또 특별하고 더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네. 다독이면서 신앙생활 네네네. 하면서 네. 어려움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세례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그분들께. 세례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 함께하면서 1002번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9722님도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하시면서 교리교사분들도 늘 은총 가득하시라고 기도하셨어요.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치평동 분당 남영순 루치아 선생님 그리고 조경희 나탈리아 선생님 초대해서 김계홍 신부님의 말씀으로 또 답변으로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여기서 저희는 1002번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 바오로텔스도회 곡입니다. 그 길.